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오고 또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 나올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일곱 족속을 하나님이 몰아내시겠대요. 우리 가정 가문, 제주와 237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길은 우리의 언약 붙잡은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현장에 흑암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언약 붙잡고 주의 말씀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부터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렇죠? 주님께서 내게 오늘도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약속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거지요. 우리의 걸어갈 방향과 목표는 분명해요. 세계복음화, 제주와 237 복음화, 가정 가문 복음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표고 방향이에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이정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 제주한빛교회가 시작하면서 요단을 건너 제주와 237 살리는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주신 오늘 메시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겁니다. 온 성도는요, 2021년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분명한 건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현장 살기를 원하세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우리 개인은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은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문제 사건 일 통해서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 언약 붙잡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을 재해석해보라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갭을 어떻게 돼요? 메꿔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갭. 내 영적 상태를 바꿔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깊이 숨어있는 문제들이 사건과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건과 일을 통해 드러날 때 놀라지 말 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면 아무리 내 앞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길이 되고 방향이 되는 거지요. 오히려 나에게 증거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의 일을 통해서 뭘 찾아내라 그랬어요? 미션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은요, 자기가 있는 개인의 문제 또 아니면 주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뭘 찾아냈어요? 개인의 미션과 시대의 미션을 찾아냈어요. 내게 있는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게 찾아온 이 갈등과 내게 있는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아니면 그 부분이 치유될 수 없는 거지요. 복음으로 우리 삶이 누려지고 행복해질 때 우리 삶이 그것이 미션이 되는 거지요. 그 문제들이 미션이 되는 거지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음 증거하는 응답의 증거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걸 통해서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나와 같은 문제 속에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이 그 현장에서 그 문제 사건에 빠졌냐?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중요한 언약들을 찾아냈지. 그게 시대의 문제고 현장을 치유할 증거거리로 바뀌었다니까요. 언약적 칸으로 바뀌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개인이 살고 가문이 살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응답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여러분 삶 속에 미션이 되고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가 내 사이에 갭을 회복하는 또 그 영적 상태를 이루는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뭐만 하지 못하게 만드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네가 돼 살아라는 거예요. 육신과 세상 것에 붙잡혀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붙잡고 하나님만 믿어지지 않게 만드니까요.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은요, 가문 전체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문 전체를요. 진짜 복음 아니면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 가문 현장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니까요. 그렇죠? 어제 우리 윤서모랑 포럼하면서도요, 그렇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가정은요, 어머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영적으로나 저 어제도 보지 못했던 문제인데 포럼에서 발견된 거예요. 영적으로나 뭐 마음적으로나 그런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가정은요, 드러난 문제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어느 날 찾아온 육신의 문제. 저희 아버지도 건강했다가 어느 날 암으로, 저희 어머니도 건강했다 어느 날 불치병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이 볼 때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인데 육신적인 실패가 계속 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이게 누구 전략이겠어요? 사단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당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이게 사단이 가정 가문에 흘러 들어와서 조용히 어떻게 해요? 복음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또 같이 포럼하면서 우리 은사모 집에 얘기하면서도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느꼈던 거, 가정 가문에 보니까 이 사단이요, 어떻게 되냐, 육신적인 것은 우리부터 주변에 반대예요. 육신적인 것은 괜찮아요. 근데 개인 내면에 일어나는 그 문제 때문에 개인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요, 그렇구나. 사단은요, 우리 인생과 우리 현장에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과 현장과 가문을 무너뜨릴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복음으로 날마다 내 인생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느 날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가 왜 왔는지 모르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지? 우리 가문에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같이 포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맞네. 사단이 한 가문을 파고 들어와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3, 4대를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미션이 되지 않으면 내 개인도 그렇고 가정 가문도 그렇고 현장과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살리긴커녕 오히려 그 문제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 환경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우리 개인이 진짜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이요, 그리스도 붙잡고 내 인생의 작고 큰 문제를 복음 안에 재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도 감사한 게 복음의 고백을 하다 보니까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 문제가 자꾸 발견돼요. 나도 모르는 내 깊이 있는 문제들이 자꾸 드러난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덮여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요, 제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어느 날 내가 왜 무너지지 하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게 감사한 거지요. 옛날에는 드러나면 그것이 창피해서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했는데, 이젠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감사한 거예요. 왜? 복음으로 내 인생이 자꾸 치유돼 가는 거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내가 내 삶 속에 또 다른 삶 살리는 뭐가 돼요? 증거거리가 되니까요. 그때는 괴롭고 힘들어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 속에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건너와서 이제 요단을 건너는 그 시기 앞에서요. 하나님 내신 방법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이 먼저 그 언약궤를 들고 요단을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문제 가운데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갈라진다니까요. 그렇죠? 문제 가운데 들어서라니까요. 문제를 피하지 말고 들어서세요. 저는 여태까지 제 삶을 보면서요. 문제를 피해 다녔어요. 문제가 오면 회피하고요. 문제가 오면 자꾸 다 뒤로 밀어버리고요. 왜? 그 문제에 빠지기 싫으니까. 그게 저였다니까요. 그러면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서 막 싸우자?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 문제 가운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요단이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모든 저주 재앙도 하나님 막아주실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중요한 미션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 가야 돼요. 그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요한 응답인 겁니다. 그 문제와 사건이 내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이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단순히 내 개인을 넘어서 우리는 이 시대의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주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주 현장의 역사는 흑암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주도 살지만 제주 현장에 어떤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에 급급하니까. 내가 살고 온 현장이니까. 살아온 현장이니까. 그냥 거기에 무뎌져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니까. 그 흑암의 문화 속에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오늘 우리는요, 그 문제를 넘어서는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미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 다 쫓아냈으니까 니는 가서 뭐라고요?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인도받아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물이 차고 넘친대. 우리 앞에는 현실적으로 볼 때 불안과 두려움이 휩쓸 수 있어요. 그래서 2,000규빗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막상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 앞에 와가지고 요단강 물을 봤을 때 또 궁시렁궁시렁했을 거야. 또 자기들끼리 야 이걸 어떻게 건너냐? 그런 말들을 계속했을 거야 아마. 왜? 그게 주특기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주특기니까. 그 과거에 걸어온 인생의 주특기잖아요. 그 아버지 부모를 통해서 봐왔던 주특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불평불만하고.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다 같이 와서 요단강 앞에 섰었다 봐. 그럼 뭐라 할겠어요? 2, 3, 3명, 4명씩 모여서 그랬겠지요.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어떻게 우리가 저를 건널 수 있어? 홍해 앞에서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야.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요, 2,000규빗을 떨어지래요. 그치요?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홍해 가운데서는 같이 그 자리에서 있었지만 요단은요, 언약궤가 먼저 갔어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속에 박혀있는 그 모든 과거의 상처를 빨리 복음으로 재해석해 넘어가셔야 돼요. 내 속에 응집되어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복음으로 넘어서지 않으면 그거는요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그렇죠? 광야길에 부모를 통해서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부모의 영적 배경을 그대로 닮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 그 입을 다물라. 왜요? 말만 하면 불평불만이니까.
말만 하면 원망이고 말만 하면 안 된다, 된다, 자기들끼리 된다, 안 된다, 그 말을 계속 하니까 그 입담으로. 근데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여리고 점령하고 나면 그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 바쳐. 근데 한 집안 가문이 그곳에서 뭘 훔쳐요? 하나님 하지 말는 거 가지고 훔쳤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한 집안 가문이 망해버려요. 또 웃긴 건, 또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 그 여리고를 세우는 사람, 그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완전히 멸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왕 중에 그 현장을, 그 여리고를 다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세울 때 첫째가 죽고요, 막내가 죽었어요. 저주 재앙이가 안 들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너무 무시하는 말씀을. 우리의 과거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오늘 그 저주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셔야 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 불평과 불만과 말만 바꿔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오늘도 승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미래에 주신 그 응답의 여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요 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 안에 승리하고 하라니까. 우리는 승리한 신분이고 승리한 응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순서를 가져라 했잖아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 했어요? 24시 복음들이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 속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복음으로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을 가져라. 오늘도 그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요, 또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문제 있어? 괜찮아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 때문에 답 가진 사람은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하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리는 자체가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흔들리는 자체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제가 바다를 쭉 가보니까 파도 치는데 작은 배는 안 가요. 큰 배는 간다니까. 그렇죠? 작은 배들은요, 그 파도 치는 거 가다가 넘어져 버려. 전복돼 버려요. 근데 큰 배는요, 웬만한 파도 와도 괜찮아요. 그렇죠? 웬만한 파도 괜찮다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선장 되셔서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선장 되시면 어떤 파도가 와도 괜찮아요. 작은 배는요, 그릇이 작은 배는 작은 파도, 큰 파도 오면 거기에 흔들흔들 거려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으로 딱 갈아타셔요. 그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끌어가는 배의 선장이 되지 말고요, 주님이 선장 되시는 배로 옮겨 타세요. 그렇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오늘도 우리 교회와 현장에 우리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아무 문제일 거 없어요. 복음으로 행복한 그 축복을 누리시고 가정 가문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복음 속에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내 개인과 삶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따라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응답 누리는 증거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생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죄전 백개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